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과 생각 연관 있는 여러 가지의 행사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설교 가운데 여러분에게 한 가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름은 이회영 그리고 이시영 해서 6형제의 가정입니다. 이 가정의 시조는 여러분 알고 계실 텐데 오성과 한음에 나오는 이항복 선생님의 후손들입니다. 이항복 선생님의 10대 손입니다. 이 가정은 로얄 패밀리였습니다. 2대부터 10대까지 한 대도 거르지 않고 벼슬을 했습니다. 적당한 벼슬이 아니라 모두가 거의 장관, 차관이 나올 정도로 유명한 로얄 패밀리였습니다. 이 형제들이 살던 시기, 이 가족들이 살던 시기는 언제냐면 우리나라가 을사조약으로 인해서 나라의 주권이 빼앗겼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나라의 주권이 뺏기고 고종이 폐위되고 그리고 군대가 해산되었던 그때였습니다. 이 형제들이 그래서 모여서 회의를 한 것이죠. 우리가 나라의 독립과 미래를 위해서 군대를 만듭시다. 독립을 위해 무언가를 합시다. 그렇게 회의를 한 것이죠. 이때 이 6형제 중에 둘째 형이었던 이시영 선생이 자산이 엄청 많았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한 1,500 정도, 1,500억 원 정도가 되었는데 이제 급하게 일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팔다 보니까 헐값으로 한 600억 원 정도를 팔고 그걸 가지고 이제 조선에서는 살 수 없으니까 이제 압록강을 넘어서 저 서간도 지역에다가 학교를 세우기를 원한 것이죠. 그래서 온 6명의 형제와 식솔들과 종들과 수많은 사람들이었지 않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12월에 이 압록강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12월에 압록강은 적어도 한 영하 30도의 날씨, 그 영하 30도의 날씨에 가장 어린 아이는 갓 태어나서 얼마 돌이 되지 않은 그 아이를 강포에 싸면서까지도 그 압록강을 넘었다는 것이죠. 넘을 때 온 가족들이 모든 이 6형제의 가족들과 종들이 아무런 군소리 없이 그 압록강을 넘어서 서간도 지역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 서간도 지역에 가서 오로지 교육밖에 이 위기를 넘을 수는 없다. 이 위기에는 교육밖에 없다는 일념으로 학교를 세웠죠. 그 학교의 이름이 여러분 알고 계시는 신흥무관학교입니다. 우리가 그 암살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암살 영화 보셨나요? 그 암살 영화에 보면은 조진웅 씨가 속사포 역을 맡는데 이 조진웅 씨가 그런 얘기를 하죠. 조진웅 씨가 마지막 신흥무관학교 출신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전지현이 맡았던 안호균, 그 안호균을 모시고 있는 상관이 지청천이지 않습니까? 이 지청천 장군이 바로 신흥무관학교 출신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배출되었고 독립운동을 하였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아무도 이 가족들에게, 이 이회영 씨와 이 수많은 가족들에게 돈을 팔고 재산을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서간도로 넘어가서 그 일을 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이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여서 그것들을 모두 팔아서 그 모든 것을 헌신하였죠. 그것이 어찌 보면 신의고 또 사랑일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신의 혹은 사랑이라는 단어로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죠.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뭐 인애, 인자하심, 은총, 자비 혹은 사랑 여러 단어로 써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기로는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헤세드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꼭 굳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그렇게 헤세드를 사용하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도 이 헤세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과 사람들의 관계에도 신의라는 게 있고 사랑이라는 게 있고 또 자비가 있고 또 은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도 그렇게 사용합니다. 얼마든지 사용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2주 전이었던가요?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유에는 두 가지 자유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있고,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한 자유가 있다고 했는데, 이 헤세드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헤세드의 의미는 법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법적인 계약 관계 안에서의 사랑, 법적인 계약 관계 안에서의 은혜 혹은 자비라는 게 있는 거죠. 우리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계약 조건 아래서 사랑하고, 계약 조건 안에서 자비를 베풀고, 계약 조건 안에서 신의를 지킬 수 있는 것이죠. 법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작은 거든 큰 거든 대가 지불이라는 걸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대가 지불이 두렵고 무섭고 불편해서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 법 안에서 사람들은 어느 정도 강제력 있고 구속력이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권위가 무너지고 또 법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래도 이 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람들의 방종이라는 게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나약하고 악하냐면요, 우리 형제님들은 그러지 않으시는데, 보통 이 많은 조사들에 따르면 성인 남자가 출장을 갔을 때 심리적으로 일탈을 하려는 마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일탈을 하려고 하나 그렇게 봤더니, 출장 가면 자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모르는 도시에서 일탈을 하고 싶은 본성들이 깨어난다. 우리 형제님들은 그러진 않으시고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처럼 사람들은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마음대로 써라 그러면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방종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법과 계약 체결 안에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장과 직원의 관계, 그렇게 봤을 때 근로계약서를 쓰잖아요. 그 근로계약서 안에서 사랑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인애라는 걸 베풀게 되죠. 근데 그 계약이 파기가 되고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남남이 될 수 있는 관계. 그게 어찌 보면 첫 번째 헤세드인 것이죠. 두 번째 헤세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법적인 의무가 없는 거예요. 법적인 의무가 없고 한마디로 그럴 필요도 없어요. 어떤 상대방에게 내가 신의와 사랑과 자비와 은총을 베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나오는 자비, 은총, 사랑, 그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두 번째 헤세드입니다. 안 지킨다고 누가 뭐라고 할 거 없습니다. 오로지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은 몇 번째 헤세드일까요? 바로 두 번째 헤세드이겠죠.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그 언약을 파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하나님 쪽이 아니라 인간인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의 길에 빠지죠. 그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혹은 인간을 포기하실 수 있는 선택이 있는 것이죠. 아무도 하나님이 인간을 포기한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번번이 그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전하셔서 회의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길과 여지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에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다시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의 내용에도 이 헤세드가 담겨져 있습니다. 혼돈한 시대의 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혼돈한 시대의 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로 인해서 이 가정이 회복되는 걸 보게 됩니다. 혼돈의 시대라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절망의 어둠의 한 시간이죠. 우리는 다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짧게든 길게든 크게든 작게든 어찌 보면
좀 전에 특송하고 내려갔던 우리 청소년들이 더 혼돈의 시대를 겪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혼돈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며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는 건가, 그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한 가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엘리멜렉과 두 아들은 빨간색으로 썼는지 아십니까? 죽었거든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제가 써봤습니다. 여기에 남편인 엘리멜렉이 나오고 아내인 나오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신의 고향에 베들레헴에 기근이 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기근이 들면 참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예전 이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를, 아니 이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룻기 시대 어땠을까요? 그것은 오늘날의 지진과도 같은 것이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 그런 자연 재해 같은 것이죠. 그 가운데서 이들은 이 기근을 피할 방법들을 가족 회의를 했을 것 같아요.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선택한 것이 이방 지역인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 지역에까지도 기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단지 이들이 살고 있었던 베들레헴만 기근이 있다면 자신의 동족 지역으로 옮겼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모압 지역까지 선택했다는 것은 유대인 지역 전 지역에 기근이 아주 심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지역에 이동한다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또 심사숙고 같아 선택했겠죠. 그래서 이방 지역으로 갑니다. 우리의 개혁 개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세번역 성경이나 히브리어 성경에 좀 나와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들이 아주 이주한 것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피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주 이주하려고 옮긴 것이 아니라 잠시 기근을 피해서 임시로 거처를 옮긴 것이죠. 모압 지역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게 1년이 2년 되고 2년이 3년 되고 3년이 5년 되고 5년이 10년 되었습니다. 지금 10년 동안 이 가정은 이 모압 땅에 거주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뭐가 변한다고 하죠? 강산이 변한다고 하죠. 이 가정 안에도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멜렉 가장이 죽었어요. 그리고 과부가 된 나오미는 두 아들을 아주 잘 키웠습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키우고선 두 아들을 결혼시켰어요. 이 두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며느리를 받아들였겠죠. 그런데 두 아들이 순차적으로 또 죽었습니다. 결국엔 이 나오미와 함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두 며느리와 나오미, 세 명의 여인, 과부 셋이 남아서 타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 거친 타국, 그 남자들 틈바구니 사이에서 여성 셋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근을 피해서 잠시 이주한 곳에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년이 지났고, 또 거기서 정착하는 줄 알았더니만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서러운 시간들을 세 여인은 보내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참 기구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며느리보다 나오미가 누구보다도 기구한 인생이시죠. 그런데 그때 한 줄기의 빛과 같이 나오미의 귀에 들린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렇습니다. 본인의 동족 유대 지역에 하나님의 헤세드의 소식이 나오미의 귀까지 들리게 된 것입니다. 고향 소식을 듣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닌 거예요. 울컥하면서 무엇인가 움직임이 있는 거죠. 꿈틀거리는 게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내가 잠시 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했었던 것이 까마득히 잊고 있었는데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 잠시 왔다 가기로 했지, 다시 돌아가기로 했지,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지,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래, 돌아가자. 나오미의 마음에는 그것이 있었던 것이죠. 이 마음은 어떤 것일까? 저는 생각해 봤는데,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의 장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길러 다니는 여인이었어요. 땡볕에, 그 사막에서. 그런데 한 남성이 그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묻는 것이죠. 이것저것 묻다가 뭐라고 던집니까? 남편을 데려와라. 그는 가슴이 먹먹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하나 맞은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있던 모든 감정들이 올라왔겠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런 것처럼 이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불불듯 올라오는 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야. 내가 왜 여기 있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은 며느리에게 몇 가지의 것들을 제안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절망의 한밤중 가운데 있을 때, 역경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기도하고 결정합니다. 근데 이 기근이라는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게 오히려 우리를 더 옥조이게 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나는 잘해보려고 했는데 더 꼬이는 거죠, 일이. 분명히 잘해보고 신중하게 선택한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나를 멍에를 매게 하고 또 힘들게 하는 것들이 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더 외로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앞뒤가 꽉 막히는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경험들이 한 번 이상은 있으시죠? 그럴 때 죽을 것만 같은데 이 나오미의 귀에 안 들렸던 게 들리는 거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나게 되는 것이고 보여지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돼. 고난의 시간들은 누가 봐도 참 힘들고 자신의 연약함을 보는 것은 누가 봐도 힘든 일이고 보고 싶지 않은 것이지만 정작 그때 들리지 않는 것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의 소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녀는 큰 결심을 합니다.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잠시 기근을 피하기 위해 온 모압에서 이곳은 내 집이 아니야. 이건 내 고향이 아니야.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내가 있어야 될 곳은 내 고향 베들레헴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이야. 질문을 해볼까요? 저와 여러분도 지역적인 걸 떠나서 영적으로 봤을 때 정말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으십니까?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닌데 거기를 붙잡고 그냥 잠깐 있으려고 한 것인데 익숙해져서 안주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곳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모압 지역을 내 고향, 내 고국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나오미의 귀에 고국의 소식이 희소식이었습니다. 나오미의 귀에 그것이 복음이었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쁜 소식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불현듯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방 며느리들이 제 갈 길을 가도록 자유를 허락합니다. 아주 깍듯하고 친절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그들을 회유합니다. 여러 번 회유합니다. 여러분,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는 무엇입니까? 시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아들이고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남편이잖아요. 근데 남편이 각각 다 죽었어요. 그러니 더 이상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구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속할 법적인 의무도 없고요. 또한
그동안 많이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잘 봉양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부간의 관계들과 대화들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는 떠났는지 모르겠는데 이 첫째 며느리인 룻은 시어머니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룻의 말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6에서 17절인데요. 시작. 룻이 이르되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롯이 나오미에게 보여주는 헤세드입니다. 법적인 구속도 없고 의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룻에게 강요할 필요도 없고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룻은 나오미에게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있어서 룻의 모습은 아마 은혜였을 거예요. 그렇죠? 말로 꺼낼 수 없었겠죠. 같이 가자 말할 수 없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같이 가겠다라고 얘기하니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룻의 헤세드가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하지만 이 룻은 나오미를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도 고생이에요. 남편 없이 혼자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국이 아니잖아요. 나오미에게는 고국을 가는 것이지만 룻에게는 이방 타국을 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다문화 가정들이 많아지는데 다른 나라에서 한국으로 시집 오는 여인들처럼 그런 것이죠. 서러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많은 어려움들, 예상하지 않았던 많은 고통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룻도 그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한두 살 먹은 어린아이가 아니니까. 하지만 룻은 나오미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질문이 생기기 시작해요. 룻은 왜 이렇게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으려고 한 것일까? 여러분 어떤 것이라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룻이 나오미와 가족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다. 혹은 하나님이 우선이고 시어머니는 부수적인 결과이다.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룻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 나오미를 선택했을까요? 룻이 좀 전에 우리가 읽어봤던 것처럼 룻의 대화를 보면, 룻의 고백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인데, 룻은 나오미와의 가족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오미와의, 시어머니와의 가족 관계를 위해 룻은 이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와 너는 운명 공동체다. 같이 죽고 같이 살자.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롯은 나오미에게 아무 조건 없는 충성이며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룻의 헤세드는 어디서 나왔는가 아시겠죠? 룻이 무엇을 보고 이 헤세드를 보이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오미가 전해준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전해준 하나님 때문에 그는 헤세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말씀들을 보십시오. 그는 믿지 않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룻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를 찾아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룻은 보아스를 찾아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의 율법을 거론하고 있어요. 룻이 어떻게 알고 율법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는 나오미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배운 것이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룻에게 하나님을 소개했죠.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미는 룻에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룻은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룻과 나오미 가운데 보아스도 헤세드를 허락합니다. 이 헤세드가 결정적으로 그 가족을 회복시키는 헤세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룻에게 주었던 나오미는 또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사람이었고, 보아스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룻기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룻기의 주제. 룻기의 주제는 하나님과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사람과 사람, 서로가 서로에게 베푸는 헤세드를 통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헤세드를 더하신다는 게 주제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헤세드를 통해 하나님은 그 헤세드를 더하시겠다는 게 룻기의 주제라고요. 그리고 이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고 있는 보아스나 나오미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그게 바로 룻기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태양과 달의 관계를 아시죠? 태양은 자체 발광이잖아요. 스스로 빛을 냅니다. 하지만 달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것을 반사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목사님 저는 안 받았어요. 그런 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받지 않으셨다면 여기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받지 않으셨다면 여기에 계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적게든 많게든 크게든 작게든 다 헤세드를 받은 자들이에요. 나는 적게 받아서 더 나눠줄 게 없어요. 더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게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백성인 우리와 죽음에서 났다가 어둠에서 있다가 어둠으로 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을 봤을 때 우리는 적게 받았다고 핑계 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받았던 하나님에 대한 헤세드와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사랑과 고백은 선교제에서 충분히 나누고 흘려보낼 만큼 사람들을 회복시킬 만한 지식이고 경험이며 헤세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사시켜야 돼요. 달은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난 적게 받았기 때문에 못 반사시켜요. 그런 거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또 다른 보아스와 또 다른 나오미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룻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헤세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까 그 헤세드의 두 가지 헤세드 중에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무슨 헤세드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마지못해서 피치 못해서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법적인 관계 유지만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법적인 걸 뛰어넘어서 구속력이 없어도 내 자유로 그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또한 이웃을 위해서 그 자비와 사랑을 보이고 계십니까?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퀄리티의 헤세드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분들 중에 오너이신 분,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고속버스를 이용할 때 그리고 좀 장거리가 될 때 보통 하시는 행동이 한두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보통적인 행동은 뭐냐면 여행이 좀 길어지면 핸드폰을 열고 내비게이션을 킵니다. 내가 과연 어디 정도 가고 있지?
이 고속버스의 속도는 어느 정도이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저도 꼭 고속버스를 탈 때면 그걸 한번 해보거든요. 내가 어디 정도 가고 있지? 속도가 어느 정도 되지?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 고속버스는 목적지를 향해 가고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이지만 지금 내 가고 있는 위치가 무엇인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이 위치는 무엇인가? 내 속도는 무엇이지? 내 영적인 위치는 무엇이고 내가 하는 일들은 무엇인가를 알게 될 때 좀 속 시원해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2절은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교회란 것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영적인 안목 아래서 무형의 교회를 얘기하면서 이 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건물이 아닌 거죠. 이 무형의 이 전 우주적인 이 지구의 교회를 말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부하 직원 혹은 학생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시든 혹은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시든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을 찾아가서 복음 전하려고 항상 하지만 실패하고 계십니까? 그 걸음도 그 걸음 또한 지어져 가고 있는 수순을 밟고 계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지어져 가듯 저 어린아이들이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고 함께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또 어르신들이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한국이 지어져 가듯 북한에 있는 영혼들이 지어져 가고 열방에 있는 민족들이 지어져 가는 것이고 남대하가 지어져 가듯 여자가 지어져 가고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보아스, 또 다른 룻, 또 다른 나오미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헤세드를 허락하신 거예요. 신앙의 전수, 복음의 진보, 함께 지어져감. 그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이 사용하는 헤세드는 몇 번째 헤세드이십니까? 여러분은 핑계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고 계시고 받으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두 번째 헤세드, 하나님 헤세드, 이 이회영 씨와 또한 그 여섯 형제가 보였던 신의와 믿음과 사랑, 나라를 향한, 그리고 또한 보아스와 또한 룻과 나오미가 보였던 그 신의와 사랑과 자비, 그 헤세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흘러나가고 또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